그래서 7절에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악인이 어떤 결과가 나가는가라고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또 설명을 해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희망하고 달라서 희망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소망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악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 권력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상태로 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환난 때에 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고통받을 때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 모든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다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잖아. 중요한 건 그걸 뭐로 이해하고 있냐고. 그걸 내 자신의 안위와 관련해서 선악과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 아멘. 그럼 그게 악인이 되는 거라니까? 그럼 그 악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소망은 이미 끊어진 거지만 실제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도 그 소망이 끊어져.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그렇죠. 그죠? 불의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확실하게 뭔가를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소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밖에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 소망밖에 없어. 이 소망밖에. 이건 절대로 안 끊어져. 이거는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정직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 예,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공부해서 가르쳐 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냥 일주일 동안 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사례를 좀 재밌게 만들어서 이야기해 줄까. 미국에서 몇 년 전 누가 있었는데 참 이 사람 참 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아이 참 축복받겠구나.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면 참 안타까워. 8절 보세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이제 그 의인이 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바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다 알잖아. 이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배교의 세상으로 변해가는 거야. 배도의 길로 가는 이 기독교가 배도의 길로 가는 거. 이 환란이라는 건 우리의 외적인 고통의 환란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에?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즐겁고 놀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돈만 있으면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믿냐고. 그리고 즐기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도 즐기는 방법으로 믿고 나 잘난 방법으로 믿고 먹고 사는 것과 연관시켜서 모든 게 다 선악과에 가만 보면 여러분 전부 아주 간단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예수님이 아버지가 한 말이 이 마지막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 뭐 겸손하지 않은 자 우리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고 선악과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다른 거 없어. 근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지구에 지금 가득 차 있잖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단어는 다 예수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대환란이야. 그게 배도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환란에서 우리는 진짜 의인은 뭐예요?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악인은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의 길을 간대. 자기의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줘요? 아버지의 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보혈로 믿음 안에서 씻었으니까 너의 믿음이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만날 때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환난에서 구원하는 거야.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 마지막에 쫙 우리들이야. 그 안에 우리들이 있어. 우리들. 여러분 7장 14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내가 그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근데 물어봐요. 누구냐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죠? 큰 환난에서. 예.
큰 환란이 언제인 거예요? 요셉으로 얘기하면 7년 흉년. 7년 흉년. 어? 정확하잖아. 7년 흉년. 전 3년 후 3년. 전 3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전까지가 전 3년. 후 3년이 뭐? 성령 오시고 난 후에 심판 때까지가 후 3년. 둘 다 환난이야, 환난. 둘 다 큰 환난이라고. 근데 그 큰 환난 속에서 성령과 연합되어진 자만 지금 구원해 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잠언 1장, 지금 11장 1장. 1장 1절부터 계속 그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음녀들이 계속 꼬시니까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가짜, 그 기독교인들, 가짜들이, 서로 이단 그러지만 다 이단이야. 몽땅 이단. 응?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 그들 누군지는 몰라, 우리는. 하지만 여기는 있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단 말이야, 바알. 바알이 뭔데? 가장 큰 건 자본주의지. 자본이 주인인 사회니까 지금 다 돈 좋아하잖아. 돈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돈 좋아하잖아. 직접 안 들어오고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잖아요. 머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들이.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전까지 예수님과 성령이 딱 임재할 때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수평축이었잖아. 수평축.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수평축.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내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내 인생길이 그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우리의 한 길이라고. 한 길. 그래서 그 길이 너무 좋으니까, 그 길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야, 그런 아이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앞에 누구든지 나타나면 그에게 진리를 전하는 존재로 수평적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다른 길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 모든 얘기가 다 그 얘기라고.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그래서 잠언을 몰라도 구원은 받아.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믿고 맞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을 엉터리로 가르쳐줘도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가서 믿음 받고, 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놈들하고 엉터리로 배워서 가는 놈들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길로 간다 그랬죠. 여기 11장 8절에 자신의 길로 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길이 똑같아. 여기도 수평축이야. 수직축, 수평축. 하나님을 향한 수직축이 있는데, 이 수직축은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으로 처벌받는, 형벌받는 그 길이고, 근데 그 다음엔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또 안다고 뭐하냐면 또 증인해. 그래서 거짓 증인을 하러 다녀요. 거짓 증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 수평축으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랬다고 걔네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먹을 거 생겨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수평적으로 거짓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게 악인의 길이라고. 수직과 수평이 같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도 있지만 공동묘지도 달려있다고. 공동묘지. 지금은 교회건 공동묘지건 다 공동묘지야. 대부분 다. 그 십자가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 지금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여기 나왔잖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속다로 겉다른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다르지 않고 겉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많겠다. 한참 폼 잡고 다니잖아요. 뭐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례인들이 외식한다고. 외식. 근데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이벤트도 열고 거리 나가서 전도대회도 하고, 뭔 생날일 지금 성교 보낸다고 하면서 가서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좋다는 얘기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구원이 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걔도 가서 또 딴 데 가서 전도하거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되잖아요. 이게 돈도 벌고 그리고 한 일도 잘 돼. 그럼 그런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전도해.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느 길이 아버지가 지금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길 중에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악인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수직축이 아니라 수평축이란 말이에요. 수평축. 나에게 던져지는 그들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증언이잖아. 거짓 증언. 그래서 11장 9절에 그대로 바로 나와요.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지. 바로 그 8절에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했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딘데요? 그 길이 어디냐면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길이야.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데? 사기꾼. 맞지? 사기꾼, 육적 사기꾼 있고 혼적 사기꾼 있고 영적 사기꾼 있어요. 영적 사기꾼. 사기꾼들. 자기가 사기꾼인지도 모르는 사기꾼이 있고 은근히 뭔가 느끼고는 있는데 에이씨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자 바쁜데 이런 사기꾼들이 있고 아예 대놓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런데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참 재밌어 아버지가 쓴 거 보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지혜. 그럼 지혜를 알면 뭐가 돼? 분별이 돼.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악인이 와서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려고 나한테 음녀가 돼가지고 호리든 말을 하고 에? 보증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흔들려. 나는 절대로 안 흔들려. 그래서 이걸 지금 악인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하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하면 이제 공동체와 연결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10절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얘기가 다시 반복이 돼요. 이게 좀 확대된 개념으로. 근데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 여기 성읍은 성읍이라고 하지 마. 그냥 성으로 알고 있으면 돼. 예루살렘 성. 교회. 성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항상 악한 자의 입 때문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지혜 없는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뭐?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연히 누구를 멸시해? 이웃을 멸시해. 그 이웃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이웃인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요. 멸시하는 게 실제 대놓고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실제 결과는 멸시하는 꼴이 돼버린다고. 왜냐하면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명철한 자는 누구야? 지혜를 아는 자는 자기 생각을 입으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잠잠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에스더서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한 번만 봐봐요. 이게 공동체에서 나올 때는 이게 지금 개인에게 해는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공동체 교회가 있고 개인 교회가 있어요. 개인 교회. 10장 11절 12절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더서 9장 22절 25절 보세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하만 죽이고 승리할 때 얘기해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여기 지금 유다인들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여기 잔치를 베푼다는 말 나와 있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기 지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여기 요 말하고 잠언 11장 10절에 악인이 패망하면 성이 기뻐 외친다라고 나왔죠. 이게 여기 기뻐 외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외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악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부셔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기뻐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악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사탄이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이미 사탄이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서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드리질 못해. 사망의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망으로 몰아내버린다. 지금 거기 공동체의 측면에서 이 사탄의 승리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뻐하는가가 지금 10절하고 대비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구제하라 나왔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진리를 전하라는 뜻이야. 이게 딴 뜻 아니라고요. 유다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게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무슨 단어로? 접대하라. 접대한다고 나왔잖아. 접대. 예?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두가 보는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악사함다들 유다인들 대적한만이 유다인을 전멸하게 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야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뭐예요? 악인이 패망했죠. 그죠? 이 악인이 패망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나무에 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를 통해서 악인은 완전하게 패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예. 그리고 요것이 이 종국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면 잠언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 외치게 되는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쵸? 예.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어떻게 12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얘기 나와요. 거기 두루 다니며 험담한다고 나와있지. 여기 험담과 입방하거든? 험담과 입방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늘 남의 비밀을 누설했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들을 감싸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세워놓고 늘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정죄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신실한 자, 즉 하나님의 저울추에 합당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숨겨줘. 무슨 뜻이야? 나를 돌로 치는 존재들까지도 스테반이 한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도 이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들은 이 어떻게든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속에 이단기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막 드러내서 저 이단이라고 가짜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라고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자기들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투사의 심리를 가지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진리는 언제나 진리의 비밀을 실제 그 비밀이 아니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비밀이야,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든다, 이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게 바로 지금 13절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얘기하신 진정한 지략이라고요. 지략. 예?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략이 없으면이라고 나왔잖아. 그 지략이 없다. 이 지략이 없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멸망의 지략이라는 거, 멍청한 거라는 거야. 멍청한 거. 사탄의 멍청함. 근데 지략이 있다, 지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략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그 십자가로 승리를 하게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비를 그 사탄이 모르도록 숨겨 놓으셨다가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같이 별벌이 없는 인간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갈 때, 그 길을 갈 때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 평안이 뭐예요? 칠의 평강이 가능해. 칠의 평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가 15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또 나왔잖아. 이게 다른 말로 다 이걸 모르면 전부 각절이 다른 말로 들린다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게 뭐예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거야. 그게 입방아 찍는 거예요. 잘 잘났다고. 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다. 진리를 비진리로 전하는다. 그러면서 진리인 것처럼 보증한다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 그런 자는 뭘 한다고? 손해를 당한다. 이게 그냥 약간 손해면 모르겠는데 이 손해가 절대적이고 막대하고 완전한 손해예요. 완전한 손해.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당연히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죠. 우리는 진리만 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의 보증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것 뿐이라고. 나는 보증 못,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보증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하고 사람들만 생각하는, 이 세상하고 이 세상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바로 지략 없는 행위인 거야. 그게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 그죠?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이는 것만 보는 놈은 멍청한 거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거예요.